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루카복음을 시작할 때 루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썼고, 그런 거 안에서 유다인들만 뭔가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로서 구원받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좀 반발심인지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보편성. 근데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믿음, 드가리아와의 어떤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마테오는 이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르코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수님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를 조금 이해해야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이때 이제 요한복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려오는 10계명 같은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속육신 마귀라는 유혹과 싸워서 필연적으로 이겨야만, 그 복음 전하는 게 어차피 내 피를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생존 본능과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냥 그냥 살고 있었어요. 아기들은 그냥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계속 사랑을 주다가 보면, 어머, 나도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어놓기 싫거든요. 계속 그냥 엄마 젖만 먹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그냥 눕고 싶은 대로 눕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존 본능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세속육신 마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루카복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담으로,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받죠. 그 믿음으로 이제 이전에 아담이 넘어졌던 그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나자렛에 가셔서 이제 성령을 받았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받았다. 이게 하느님의 아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지만, 나자렛 사람들은 나는 너를 알아 라고 하는 교만함에 성령으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죠. 이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믿는 게 아니었죠. 오늘은 이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믿는다, 좋아. 믿는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 성령의 어떤 표징을 찾는 존재들만이, 그것이 나중에는 어, 새 옷에 헌 옷을, 그, 헌 옷에 새 옷감을 대고 기우면, 이제 새 옷감은 단단하고 이렇게 좀 탄력 있고 그런데, 헌 옷은 탄력이 없고 막 허물어지죠. 그런 것처럼 다 망가지죠. 또 포도주가
헌 부대, 그때는 짐승의 위와 같은 이런 장과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되면 푸석푸석해서 안에서 이제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이제 찢어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기적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징들을 이 그림의 그 뒷부분에 있는 검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걸 봐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은 내가 믿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헌부대들인 거죠. 믿는 척만 하면서 나의 변화를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짜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변화되는 당신의 제자들을 뽑는 어떤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맞춰 놨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이제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디로 가요?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강론이 없다는 거 또 참고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고요. 한번 5장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기는 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약간 어떤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시몬이라고 하는 배 마음에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새 부대, 그 다음에 새 옷, 예수님과 맞는 어떤 인간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순종인 거죠. 순종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떤 내가 정말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로 술 마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인 거죠. 내 마음대로. 근데 실제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어머니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분이 나에게 진짜 어머니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표징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나한테 내 어머니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뭐 형제들은 당연히 또 어디 엄마 맞잖아. 근데 그런 말 가지고는 어떤 마음에 믿음이 완전히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으로만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셨을 때 드시지 않고 나에게 갖다 줬던 단팥빵과 그 흰 우유, 그게 빵이 이제 말씀이고 우유는 아니구나, 빵이 말씀이고 우유는 뭐랄까? 이제 성령인 건데, 아무튼 그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왜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했을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뭐 떠나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성사를 받으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느껴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과는 반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한 아이를 집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씻고 우리 방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재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 삼형제 잘 자리도 없는데 아버지도 막 약간은 좀 승질이 나셨던 것 같지만 어머니한테 이기질 못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수차도 이제 부모를 잃었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얘가 가출을 한 아이인데 부모님을 잃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불쌍해서 씻겨주고 뭐 재워주고 옷도 주고 했는데, 이놈은 며칠 뒤에 우리가 모아놨던 돼지 저금통을 다 찢어서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얘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착해지기 싫으니까, 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으니까. 얘는 죄로 그대로 남아있고 싶기 때문에 그걸 성사라고 하잖아요. 성사는 뭐냐면 성은 거룩할 성,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 사랑이 어머니의 피죠. 어머니만, 나를 창조한 분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무언가에 넣어져서 와야 돼요. 근데 그 넣어져서 오는 그 성사를 바라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그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믿게 된 거지, 우리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닌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됐어, 그런 성사는 원하지 않아, 그냥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받아 먹고 그것을 성사라고 보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물질적인 어떤 것들만 챙기고 진짜 그분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두 부류의 차이인 거죠. 헌옷과 새옷, 그 다음에 헌 부대와 새 부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견되신 성사란 말이야. 그죠? 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인성, 눈에 보이는 육체. 그 다음에 성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 신성이란 말이야. 그 성사 자체를 이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창조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께서 주시는 성사는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어머니는 한 분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사를 찾는 이들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은 새 부대는 이 새 수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하느님은 계셔, 뭐 어쩌라고, 하느님 저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요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청하다가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성사를 찾는 이들은 놀라워요. 어머니가 삼겹살을 이렇게 우리끼리 막 먹었는데 어머니는 한 첨도 드시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놀랍다. 이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런 사랑을 주실 수가 있네? 이 놀라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임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를 받아들이면 그분께 순종을 해야 돼요. 뭐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놓은 다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뭐 다 똑같은 내용이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에 나오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루카복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 가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거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지금까지 내 멋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살던 이 삶을 완전히 버리고 내 모든 걸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사란 거죠. 그러니까 성사, 뭐 칠성사가 있지만 그 칠성사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사랑을 어떻게 넣어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의 표징들이 다 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사를 찾는 인간과 찾지 않는 인간, 나는 성경만으로 충분해, 성사는 필요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사를 찾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물론 이제 뭐 나병이라고 하는 외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힘을 발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되신 나의 어머니, 유일한 어머니, 그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 성사의 힘, 사랑의 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고자 하면 당신만이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구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나 내가 어떤 그 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머니가 나의 자아를 죽여주는 그 성사의 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은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이 주어진 거지, 인간이 그 십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됐어, 나는 그냥 아버지가 준,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뭐만 하면 돼, 엄마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만 있으면은 너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해지고 싶어도 어머니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총, 성사가 없으면 나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담배 피면서 이 동그란 도너츠를 계속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만들고 뚝방 밑에서 이렇게 소주 까고 막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정말 성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래서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왔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느닷없이 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 마테오, 마르코보다 훨씬 많이. 그 다음에 요한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마치 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식에게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는 어떤 사랑의 표징, 어머니, 내가 네 엄마야, 너희 창조한 엄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도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힘으로, 여기 주님은 누구예요? 성부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거의 명확하게 삼위일체 교리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도 하느님이다. 성령님이 하느님이다. 그건 또 한 200년 정도 더 지나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주님이면 아버지의 힘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나에게 내가 네 창조자야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이미 이 루카 복음을 쓸 당시에 거의 루카에게는 들어와 있는 사상이었다. 그때 남자 몇 명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와 기아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기와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방식의 어떤 그 사람들이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쓰는 거죠. 이때 당시로는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얽혀가지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발라서 뭔가 이렇게 옥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놔서 물론 뭐 잘 허물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뜯으면 뜯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 어머니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고 또 초등학교 때 담배를 끊었어요. 이거 어머니가 담배는 좀 안 좋겠다. 술은 먹어도 되지만 뭐 그러게요. 술 먹는지 안 먹는지 어머니가 아셨겠죠. 그래도 같이 아버지랑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간 적도 있기는 하는데 아버지께서 술 사오라고 그랬을 때 제가 반 정도를 마시고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맞아 죽을 뻔했었죠. 그렇지만 때리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머니만 자식을 용서할 수,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창조,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의 모든 죄는 똥 치워주고 모든 죄는 엄마가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았다. 이 사랑은 계속 용서해주는 이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당신이 큰 능력을 지닌 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성사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표징, 세례받을 때는 물이라고 하는 거, 견진받을 때는 기름, 그쵸? 고해성사할 때는 막 이렇게, 성취성사할 때는 빵과 포도주, 이런 표징 안에 넣어줘서 온단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빵과 포도주, 아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빵과 우유, 술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삼겹살 뭐 이런 거, 어머니의 어떤 굳은 살,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런 표징들을 보고서 그게 이제 성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 이것도 성령인데 이것이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 그러니까 성사를 찾는 이들은 곧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어머니를 찾는 거죠. 그거를 찾지 않고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 새 부대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새 부대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제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정말 놀라운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만약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이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뭘 요구해야겠어요? 표징을 좀 주세요. 그럼 직접 나타나시든지.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성당에 올라갔더니 파란 빛을 이렇게 하면서 뭐 그때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두려웠던 감정, 그래서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분 동안 있다가 여기 보니까 사라졌길래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착각한 거겠지. 왜냐하면 순종하기 싫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기 싫거든요. 그리고 벗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총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는 못 버려요.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해라.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 그럼 하루하루 견뎌나갈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매일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는데 그게 탁 다가오면서 이거는 주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용기가 생겨서 신학교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게 순종, 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표징이, 진짜 큰 표징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표징이 다가와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건 뭐 의심할 수 없는 어떤, 내가 네 엄마야. 네 예수님이 엄마라고 하면 좀 뭐 그렇지만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은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런 표징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나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뭐 어머니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초등학교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뭔 큰 죄예요. 나는 그래도 의로워요. 그렇게 하면서도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래서 레위 집에서 다른 사람들, 다 죄인들인 거죠.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아직은 진짜로 창조자께 순종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일상에 그 분들께서 해놓은 성경 말씀은 꼭 따르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만 자식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공부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조금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에게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머니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성사, 사랑의 표징들을 찾아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놀라운 표징들을 찾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이제 새 부대, 새 천이 되는 거지만, 나는 그 도망간 그 친구처럼 그냥 나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서 변화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받아들이면서도 진짜 이분을 내 어머니라고 믿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것은 헌부대,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지금 참 창조자를, 그리고 참 창조자가 나에게 주시는 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개신교에서는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런 거는 다 포기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를 행해라, 이거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해줘야 용서받는다라고 이 성사권을 다 주면서 교회를 파견을 했지만 그게 그 성사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다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이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이렇게 하면 되죠. 하느님의 자녀, 공부 잘하고 뭐 죄 안 짓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부모님에게서 오는 그 성사,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진짜 이분이 내 부모님이라고 완전히 믿지를 못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힘만으로는 절대 못 지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들은 그 율법 단식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제 삶의 기준은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이제 옳고 그름은 어떤 책에 쓰여진 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부모님이 나에게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의 삶이 훨씬 좋아. 그리고 굳이 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아무튼 이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거,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믿는 과정을 겪었던 거, 거기에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징들을 내가 찾지 않으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어렸을 때 느꼈던 거. 그래서 내가 그 표징을 찾는 존재, 그걸 관찰하는 존재,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 어머니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분,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똥 싸놓으면 엄마는 치우는 거죠. 피 흘리면서. 이제 그런 존재가 나를 창조한 존재고, 그 존재만이 나를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당신께서는 원하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은총을 받아서 나에게 전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 삼위일체가 이 신비 안에 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를 하셨다. 그런 삼위일체 정도가 좀 교리가 뭐랄까 신학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표징으로 성사, 그 거룩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병이 치유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사로 결합돼서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성사를 주시는 분을,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레위,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마테오죠. 그래서 뭐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개 썼으니까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표징, 성사들을 찾는 새 부대, 새 옷에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도 겸손하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징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의 인간이 짐승처럼 아마 살고 있을 거야. 죄에서 못 벗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무작정 그 원초적인 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도 빨리 찾아야 내가 지금의 인간의 그 세속욕심 마귀라는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해서 그 표징을 찾는 존재들만이 참다운 뭐랄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저는 휴가를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강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